여러분 낙하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갑자기 줄 타고 위에서 떨어져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어렵게 들어와야 되는 직장에 한 방에 꽂혀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맥 타고 혈연, 지연과 같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요즘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데 공정하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허탈감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들로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 같아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고소해서 대선에 나오지 못했던 여러분 허경영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에 났던 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러면서 막 공양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10년이 지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해가지고 실형을 살게 되면은 실형을 사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서서히 안철수 씨랑 합당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10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시에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부시 대통령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백악관에 가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올라오자마자 보니까 사람이 약간 그 전에 이거 좀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 사진을 보자마자 사람이 약간 달라 보이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인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지금 자기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과 만나곤 하죠.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고, 이 때문에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라고 불평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런 인맥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맥이라 하면 단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중재자. 시작. 중재자. 믿음 생활에는 그 시작도 그 과정에도 중재자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중재자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네, 아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임할 때 우레와 번개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성막에도 구름이 임하는데 그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성경에서 많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구름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신비한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임하셨을까요? 왜? 구름, 우레, 번개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월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고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하신 약속을 결코 모르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레와 번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이, 기뻤을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뻐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 그 초자연적인 장엄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했을까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자로 부르신 분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만약 인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 뵙는 자리가 참으로 기쁘고 감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요,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단지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이 두려움을 잘 표현합니다.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도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경복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중국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이 경복궁을 꼭 관광지 코스로 찾아서 구경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특히 다른 외국인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이 경복궁에 오면서, 굉장히 그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넓은 터로. 감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경복궁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넓은 것 같고, 우리가 아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넓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아기자기하다고 느끼고 그 선의 우아함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하겠지만 감탄하거나 이렇게 압도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는 자금성이라는 정말로 큰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성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자금성이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평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있는 그 곳까지, 그 공간까지 가기 위해서 자금성이 얼마나 많은 그 성으로 그 벽으로 둘러싸였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평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문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성이잖아요. 다 그곳이 안쪽으로 그 10겹의 어떤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문 처음 시작부터 왕이 있는 그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 무려 큰 대문을 10개를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곳을 10개나 되는 큰 문을 지나서 가가지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왕을 아련하고 뵙는 거예요. 그 권위와 규모와 웅장함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아마. 만약 그곳에서 진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다고 하고, 그 왕이 있는 곳에 신하들이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그곳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된 이 본문,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떨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라고 직역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자마자 떨었고,
두려움했던 그들은 이내 멀리 떨어져서 주춤주춤하면서 두려워했고, 이 모습이 생동감 있고 긴장감 있게 이 문장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 떨다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는 동요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록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두려워서 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뵌 이스라엘의 독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말을 처음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여기에 강조점이 부정함에 있어요. 이사야는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죄인인 이사야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에 비출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보이지 않고 감춰지는 그 모든 죄조차도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조차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때로 거룩하다 하게 산다, 의롭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로운 거룩함에 비춰보면 이 모든 존재들은, 사람이란 존재들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도 이런 백성의 두려움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사야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뒷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 이야기했다고 표현되고 온유하기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고 하나님을 뵙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셀카를 찍으면서 몇 해 전에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찍을 때 외모 몰아주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했다면은 다른 한 5-6명이 사진을 찍는데 이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서는 거예요. 다 그만한 사람들이겠죠. 또 예쁜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진 찍는 그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막 일그러뜨리고 막 못생긴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게 외모 몰아주기라는 표현으로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얼굴을 망가뜨리면 새침하고 예쁜 표정을 짓고 있는 누군가는 더 부각되면서 외모 몰아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외모 몰아주기를 할 때 망가진 얼굴을 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 이런 표현 좀 한때 지난 것 같은데 이 오징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징어. 막 못생겨진다는 표현이에요. 막 굉장히 우월하고 막 이렇게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 옆에 서면은 그냥 평범하고 평소에 예뻐 보였던 사람도 오징어 된다고 표현해요. 오징어 된다고. 우리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조건 다 죄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압도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 아시죠?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중히 여기는 마음, 두려움이 포함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친구 같은 하나님, 나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반쪽만.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고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서 한 번 잘못하고 실수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거룩한 곳이 거룩하고 두려운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자체가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려듣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당연하게 그 삶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단지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만 하지만 또 중히 여길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래키고 장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이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을 만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민족들은
들을 단지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딱딱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요. 딱딱한. 근데 사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과거 너희가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한 사람들이 된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10가지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자유와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이 이걸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귀여워서 내 자녀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양육하는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낳은 자녀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롭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20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소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단어는 냄새 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냄새 맡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실을 규명해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나소트 하신다라고 할 때 이는 시험을 통하여 인간의 신앙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 자체가. 거룩함, 의로움, 세상의 법을 거스르면서 가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 자체로 도전이며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는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이 시험을 여러분 늘 잘 치르셔서 성숙한 신앙인들을 되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냐면요.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로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이 포함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은. 근데 20절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에서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앞서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용된 그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와 사용된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즉 20절에서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한 번은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비하면서 초월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움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 또는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범죄하지 않음으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인 모습까지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앞서 두려워하라라는 표현과 더불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백성답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에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리이다라는 이 말은 단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말하면은 그냥 귀로 앉아서 이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이 들으리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9절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거.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그 말에 그 문장에 초점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높으시고 감히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재자예요, 여러분. 중재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죽음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혼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막히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원수 되어 막힌 담을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재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오,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디모데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뵐 때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중재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와 동일한 성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들이 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하고 중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중재는 예수님만 여러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듯이 먼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누가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진 않습니까? 여기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게 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감춰지고 심지어 왜곡되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이어주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찾아가고 그 필요를 채우고 은혜를 나눌 때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중재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재라는 것은 결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도로, 구제로, 선교로, 거룩한 삶으로, 권면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성도들과 하나님을 잘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요즘에. 근데 어렵고 힘든 때, 이때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 비추어 생각할 때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교회가 중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중보자,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극복되어지고 이 사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믿음의 분위기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들이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때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운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빽빽한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그냥 설렁설렁한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중재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백성에게 대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주니까 우리는 양쪽을 대변하고 이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중재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의 요구를. 우리가 형통하게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백성의 편과 하나님 편을 왔다 갔다 이어주는 게 아니라 중재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모르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바로 온전한 중재자의 사역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면 세상과 금방 친해져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친구가 돼요. 죄악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절실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공동체에 속해서 끊임없이 나아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훈련이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라는 말로 시작하여 가시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가까이 가서 붙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재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을 때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덕을 세우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중재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힘준다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힘주면 자기 힘만 들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힘써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럴 때 열매 맺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뵌다면 우리는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죄에서 벗어나 은혜로 나아가는 길밖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계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지금도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단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고 예수와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임하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혹 복음이 필요한 지체가 누구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그 지체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 중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